1절에서 6절 읽는데요. 5절과 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5절,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른질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함께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모였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목자이시고 또 나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입니다. 23편으로 시편 23편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이 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경노, 분노의 하나님의 잔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경노, 진노의 잔이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의 손에서 그분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사람을 떨게 만드는 그 잔의 찌꺼기를 마시되 그것을 다 짜내어 마셨도다. 주의 손에서 그분의 분노의 잔,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선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진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시편 23편에서 읽었던 다윗이 말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구원의 잔입니다. 축복의 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노, 또 하나는 축복의 잔.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잔을 가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몸이 질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 그런데 질그릇에 주님께서는 보화를 담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질그릇에 보화를 담는다. 어찌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보화를 담는 그릇은 뭔가 깨끗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에 보화를 넣어야 할 텐데 어떻게 우리와 같이 질그릇에 보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은 분을 우리 안에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 23편은 이렇게 책갈피에 꼽아 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어느 누구도 보화를 질그릇에 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도에 비해서 그 보화의 가치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나와 같은 천한 몸, 약한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질그릇인 저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질그릇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주님은 선물을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풍성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가득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의 말씀들, 내 잔이 넘치도록 주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께서 나의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신답니다. 주께서 나를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신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의 말씀,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말씀입니다. 3절, 시편 23편 3절의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혼을 회복시키시고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양떼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은 의의 행로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 보면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의 하나님이니라. 주의 하나님이니라.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약속의 말씀,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들은 이 목자의 인도가 없었을 때는 각자 자기의 길로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자기 길로 가죠.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자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다. 이 말씀은 목자 없는 양 같다는 말씀이십니다. 목자 없는 양은 자기 길을 잃고 각자 알아서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화평의 길을 그 양들은 알지 못하고 걸어갑니다. 사악한 자는 저마다 자기 길로 돌아서 가는데 예레미야서 8장 6절에 보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었거니와 그들은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며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을 회개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였던가 하지 아니하고 싸움터라 달려가는 말같이 저마다 자기 길로 돌아섰도다. 예레미야 8장 6절 말씀에 이들이 사악한 자들의 길이 그들의 달려가는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 자, 그러면 의의 행로들은 어떤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의 행로들. 의의 행로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선한 길, 바로 옛 길을 말합니다. 의의 행로들은 주님께서 정하신 길이십니다. 의의 행로들은 의로운 자들이 걸은 그 길을 얘기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하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양들을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의 행로들, 의의 길이란 주의 법을 지키고 그 길로 걷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법을 지키고 그 길로 걷는 것. 신명기 28장 9절 말씀에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신명기 28장 9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의의 행로들, 그 의의 행로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성령은 양들을 진리 가운데 모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자,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성경에는 의의 행로들하고 반대되는 길을 가뒀던 유명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 세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길이란 육신의 행위, 종교의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그 가인을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땀 흘려 흘린 수확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희생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죽게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육신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을 대체하고 자기 의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대체했습니다. 그는 피해 속죄를 거부했습니다. 전형적인 종교인의 길로 걸었던 겁니다. 주께서는 그와 그의 희생물을 안 받았습니다. 아벨의 희생물만 받았습니다. 다 같이 유다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요한계시록 전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걸어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발람의 잘못, 발람의 길이란 진리를 알고도 탐욕을 따르고 불의의 삭슬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와 불법인 줄을 알면서 자기에게 이익만 되면 기꺼이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길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바로 그 전에 요한 1, 2서 전에 베드로후서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으나, 보십시오. 발람은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자라고 말합니다. 돈을 따라갔던 자입니다. 자, 다음은 여로보암의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사라고 했던 것을 저버리고 자신이 다른 신을 세웠던 그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열왕기상 15장 34절.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 이스라엘 땅에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거기에 제사를 하게 했던 아주 사악한 자입니다. 이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 그가 주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으며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이용한 그 죄 가운데서 걸었더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이것은 주님의 그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그곳에서 제사를 했던 바로 그 길을 걸었던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이신 이 시편 23편 3절 말씀에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도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께서 나를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질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 첫 번째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했던 가장 위대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또 그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다윗 개인뿐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주님의 양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위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모세도 이집트 왕의 그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그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에게도 지금도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에게 가시려고, 자, 다시 우리가 11장 7절에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료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했습니다. 가시나이까 하니, 이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유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니 거기 가면 죽을 텐데 왜 거기 갑니까? 라고 말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끝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유대 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거기는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탔을 때에도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큰 폭풍이 일었을 때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막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그들은 주님과 함께 계셨지만 폭풍이 있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이건 바로 사망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주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망의 그늘질 골짜기에 그 해악을 두려워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나 그 제자들이 언제 그 두려움들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은 바로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러한 유대인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나 대사장들을 그들은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논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러한 위협도 제자들은 결코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수치당한 일에 합당한 자라 여겨진 것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과는 완전히 이제는 달라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변화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그늘질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믿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고 입고 먹고 자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셋째입니다. 세 번째,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신다입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신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위로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신다. 자, 위로한다는 말은 요즘 우리들의 말로는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그리고 슬픔을 달래주는 위로라고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 comfort라는 이 단어는요, 힘을 더해주고 소망을 주고 강하게 하는 도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도움은, 위로는 우리가 말하는 위로하고는 다른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위로자라고 하십니다. 자, 그 위로는 괜찮아, 좋아질 거야,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말씀에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떨게 하시고 말씀에 강하게 서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로하신다.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입니다. 먼저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자, 26절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성령님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게 위로자입니다. 이게 위로자예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그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강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러면 지팡이와 막대기, 이건 무엇입니까?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은 목양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들에게는 지팡이와 그리고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 먼저 막대기는요, 양 무리를 다스리는데 꼭 필요합니다. 막대기는. 예레미야 33장 13절 말씀에 양들이 그것들을 세는 자의 손밑으로 다시 지나가리라. 예레미야 33장 13절에 양들이 그것들을 세는 자의 손밑으로 다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셀 때 막대기를 딱 이렇게 댑니다. 그럼 그 밑으로 양들이 지나가면서 셈을 하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셈을 센 것은 나의 양인 거예요. 나의 양. 나의 양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그늘질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셈을 된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로 그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 셈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양으로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다 한 명, 두 명, 셈을 다 우리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지팡이는요, 규율을 잡는 데 사용되었어요. 규율. 이 지팡이는 권력과 지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시고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는 종이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바로 나는 종입니다. 주인이 계세요. 권력. 주님이 계신 권력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에 바로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저의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늘 절망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제 인생이 그래요.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에 주께서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이러한 고백이 기쁨이고 찬송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외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장이 되신 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권에 복종하게 될 때 그 왕의 능력과 영광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또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징계의 의미가 징계. 양이 다른 길로 갈 때 그 꼬부라진 그 지팡이를 끝을 양의 다리에다 걸고요,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요.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죠.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그 자체는 기쁜 일은 아니죠.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징계를 받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해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욥기 보시죠. 욥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7절. 시편 바로 전에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 욥기 5장 17절.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여러분은 겸손히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 자식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징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홀로 내버려 두는 그 사람은 사생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채찍질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들 가는 길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놔둔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죄를 자백하시고 주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징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자, 주께서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것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상을 차리신다. 상을 차리신다입니다.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상을 차리신다. 누가요? 주께서. 시편 23편 5절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내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상을 차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상을 차리신다. 이 얼마나 이것은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종을 위해서 주님께서 상을 나를 위해서 차려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주님은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지금 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섬기십니다. 주께서 상을 차리시고,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복된 말씀이고 참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원수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이긴 승자들은 바로 이 전쟁의 패자들을 그 앞에 다 끌어앉혀놓고 그 앞에서 상을 차려요. 전리품들을 다 차려놓고 먹는 것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기뻐하면서 승리를 자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굽니까? 나의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 앞에서 주님께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이토록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왕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세요. 벌써 마귀를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벌써 그 승리의 축하를 주님께서 나에게 벌여주신 거예요. 승리의 그 상을, 테이블을 우리에게 잔치의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시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원수를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 가운데 살 때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질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분입니다. 다섯 번째,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입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이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잔치집에서 주인이 귀한 손님을 초청했어요. 그럼 손님이 오셨을 때 그 손님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발랐다. 이 얘기는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사랑과 존경의 표시. 또 있어요. 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막이나 성전 기구들의 기름을 발랐죠. 거룩하게 구별을 했다 이거죠. 또 왕, 대언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죠. 그죠? 거룩히 구별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누가? 목자가. 자,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부은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1번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름철에 해충, 그 중에 이 작은 파리라고 중동에는 코파리라고 있고, 코에 들어간 파리, 아주 굉장히 작은 이 파리가 있는데 그 파리들은 축축한 이 코에 거기다가 이 유충을 낳아요. 그런데 이 유충이 이 양의 이 코 속에 들어가서 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멀어지고 그냥 이 정신이 없어져서 뇌가 그냥 아무데나 뛰어다니고 막 그 머리를 그 나무에 부딪히고 그렇게 날뜁니다. 그러니까 유충을 여기에 놓지 않도록 목자는 최선을 다해서 이
양들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에,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면 유충을 여기에 못 넣습니다. 기름 때문에. 또 하나는 이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살모사 때문에. 살모사. 중동 지방에는 이 갈색 살모사라는 이 뱀이 있어서 땅 속에 이 목초지를 쫓아다니면서 이 먹을 때 그때 뱀 굴에서 뱀이 나와서 이 양을 물어버려요. 그러면 양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이 뱀구멍이 있으면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 냄새를 싫어해서 뱀이 못 나와요. 그리고 똑같이 양들에게도 발라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이 기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 그래서 양들에게는요, 아주 접촉성 이 피부염이 아주 많아요. 오음이 있어요. 오음. 그래서 양들이 서로 이렇게 기분 좋으면 서로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부딪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가려워서 그래요. 잘 가려우니까. 그런데 이 가려움이 서로 좋아해서 가려울 수도 있는데 이 자기가 가려워서 막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 같이 부딪힌 양도 오음이 옮아 서로에게 옮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옮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발라요.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기름을 발라서 기도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죠.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른 것은 이 약의 기능을 합니다. 또 효능이 또 있어요. 기름을 발라주면 병 낫는데.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기도할 때 이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이토록 기름 부음은 이 병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회복을 빠르게 하기도 하고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해서 기름을 바르고 병든 자에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도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도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영적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적은 없지만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름 부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도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근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여러분들은 앞으로 왕이 되시고 다스릴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영적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경배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내 평생토록 나를 따른다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내 평생토록 나를 따른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른다. 이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정녕, 이 말은 확실히, 틀림없이, 반드시 이 뜻입니다. 정녕.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 예수님을 따를 때 주 예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따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엇이 따를까요? 우리에게 도리어 저주와 재앙이 나를 따릅니다.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죄와 저주가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한 부류는 마귀의 자식, 두 부류가 있어요. 그 중간지대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그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거짓 목자를 따르면, 마귀를 따르면 그는 저주가 따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 중에 여러분들은 선택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명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따르는 것이 주님의 긍휼하심, 주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은 긍휼을 얘기합니다. 선하심은 은혜를 말합니다. 긍휼은 죄와 불법에서의 용서, 사면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보통 긍휼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확실한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확실한 긍휼. 왜일까요? 율법에는요, 반드시 바로 죽여야 될 죄가 있거든요. 어떤 죄가 있냐면 다른 남자의 아내,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지니라요. 바로. 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레위기서의 율법이에요. 율법. 그럼 다윗은 어땠습니까?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그죠? 남의 아내를 범했으면 그는 바로 그 즉시로 돌로 쳐 죽였어야 돼요. 또 하나,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전쟁터에서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바로 그를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사울왕은 어땠어요? 사울왕은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이제 화평원물 번제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잘 안 와. 늦게 왔어. 그러니까 늦게 오니까 백성들이 막 떠나가네.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터에 막 백성들은 떠나가고 있어요. 이게 겁에 질렸어요. 사울왕이. 그래서 자기가 번제원물 그리고 화평원물을 본인이 직접 사울왕이 죽게 드렸어요. 자, 사울 왕이 지은 죄, 그다음에 다윗이 지은 죄,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무거운 중한 죄입니까? 그죠? 다윗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사울을 버리셨어요. 왜일까요? 왜일까? 주의 선하심과 긍휼이 다윗을 따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은 주를 따르다가 범죄했어요. 주를 따르다가 범죄했고 사울왕은 주를 따르지 않다가 범죄했어요. 이게 다릅니다. 엄청 큰 일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어요. 자백만 하십시오. 자백하시면 용서받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가 죄를 지으면 그는 더 큰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흰보자 앞에서. 자, 다윗은 죄를 숨겼다가 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즉시 죄를 자백했습니다. 회개함으로 해서 그는 죄를 사면받았어요.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이렇게 그는 역대상이라든지 시편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했습니다. 이 다윗의 이 확실한 긍휼은요, 바로 율법 시대,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이나 율법 시대의 다윗 때나 모두 다 행위로서 구원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 같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다는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고 표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율법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주님께서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신 것과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내 앞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그 현재의 현실이나 문제에 여러분들의 눈을 두지 말고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달지라도 우리는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저와 여러분들을 따를 것입니다. 내 평생에 나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리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에게 그토록 완전한 긍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죄의 종노릇 마귀의 자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그 크신 긍휼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며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늘 주님께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